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또 반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남은 또 올해 기간 동안도 미리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들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유월절, 그 이후에 또 한 주간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자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지, 영적인 의미는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절기는요, 신약과 다 연결이 돼요. 예피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완성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맥주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제 씨앗을 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첫 수확을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하고 이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때, 맥주절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성령 강림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기를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만은 성령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변질되기 쉽고, 그렇게 타락하기 쉽고,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우리 주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 충만함을 얼마나 구하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얼마만큼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져요. 용서할 거 용서하지도 못하고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따라주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까지도 주장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 연말에 모든 수확을 다 거두고 저장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요, 감사의 절기예요. 감사.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행하신 그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그런데 감사한 것보다는 한번 서운하게 한 거, 그거 가지고서 그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힘쓰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거로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외식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만큼 또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만큼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남은 생애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그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 8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한 감사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감사가 풍성하면 그 인생은요, 행복합니다. 감사가 풍성하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가정 식구들끼리,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왜 감사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개 보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말은 합니다.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뒤돌아보면 많이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거든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또 남은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척도를, 신앙생활의 어떤 열매를 볼 때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것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도 감사.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나고 보니까 진짜 모든 것이 감사해요. 지나간 과거 속에서, 고통 속에서 때로는 울 때도 있었어요. 참 무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생각지 못한 안 좋은 일 만날 때에 왜 하나님 그러실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도 잠시 또 있었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속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신령한 복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구나. 이제 좀 나이 먹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삶,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이 또 있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로마서에 있는 8장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 광야를 다닐 때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우회해 주셨죠. 암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싸워 주셨죠.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거 아시지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과거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위하신다는 이 말을 보면 회페로 대신한다. 예.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남은 삶도 우리 주님 주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이 믿음, 그럴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 믿음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남은 삶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충만할 때에 무슨 일을 만나도 당당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면 인생도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듣잖아요, 그죠? 수없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계속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일이 주님과 연결되도록, 말씀과 연결되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 되도록, 여러분, 이러한 실제적인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유선 권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가다 이 대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로. 네. 눈길을 안 주면 더러 제가 이름을 딱 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경험하느냐, 체험하느냐, 이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문제예요. 불신하면요,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자신도 없어요. 내 힘으로 살다가 쉽게 쓰러져요. 육의 생각으로 붙들려서 어둡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광야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해방시키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시키셔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이 믿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요? 자,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제가 질문하면은 나를 위해서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모든 것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현실을 자꾸만 봐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상천하지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다시금 이 주님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내주시고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3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오셨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잠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이제 그 세상 나라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성령을 얻으면 여러분 다 얻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구할 게 많지,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 안에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거 성령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또 가장 원하시는 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성령 충만하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둠은 떠나가고 빛으로 우리 인생을 밝게 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은사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구하는 것도 주시고. 왜요? 성령 충만하면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보니까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좋아해요.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삶이.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괜히 기쁘대요. 왜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괜히 기뻐요. 괜히 감사해요. 얼굴도 밝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밝아졌으면 좋겠고요. 서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이 남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복된 삶을, 후회 없는 인생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이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성령 충만합니다. 바로 맥주절에 주는 교훈이에요.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온통 죄만 짓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다 예비된 게 많은데 그럼에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가장 좋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문은영 집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바빠도 여러분 가장 귀한 거 구하고 가장 귀한 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었구나, 예수님을 말하고 싶고요,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큰 능력이구나, 보혈의 능력을 우리 믿고 그 효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도 금방 드러나지 않을 때 있지요. 그럼에도 주님이 하시고 싶을 때 주님의 주권 속에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여러분 믿고 갈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자신 뒤돌아보고요, 회개를 잘해야 돼. 자백. 자꾸만 잘못된 게 많거든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가만히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면요, 불순종하는 게 너무 많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제대로 예수 믿어본 적 별로 없고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나요. 내가 그동안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는 만큼 여러분 은혜가 임해요.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지고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통하기 위해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때는 언제부터 풀리느냐? 우리 주님과 연결돼야 돼요. 주님과 통화해야 돼요. 나는 아는데 주님이 모를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아는데 그분 잘한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사람 다 알아. 그 가정도 누구를 통해서 알았는지 다 알아요. 다 그 사람도 알고. 그런데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나 그 사람 잘 모르는데 그 사람 왜 나를 잘 안다고 그럴까? 이런 경우 많거든요. 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아는가? 주님이 나를 아시고 말씀하시고 나와 그렇게 관계와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노다니엘 집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름을 잠깐만 부르는데요, 이제
예. 정말 영적으로 통하고 있는가? 막힌 건 없는가? 그럼 왜 막느냐? 죄가 막어요. 회개하지 않는 게 막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자백. 여기서부터 은혜가 계속 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십니다. 이거 못하면요, 꽉 막힌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재미도 없어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열매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은혜와 복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져서, 여러분, 가장 좋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다. 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다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록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영의 세계를 다 알고 비밀을 다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증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간증, 성령의 감동, 이 말씀, 여러분, 시대마다 계속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34절 다시 한번 또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누가 살리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 그분 자체의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죽음을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해결해 주셨죠. 여러분, 이 죽음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슬픔, 절망, 실패, 끝. 막 이러한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죽음.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의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심으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샘물교회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 못하는 시대에 다시금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했습니다.